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학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학계는 성전 재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처음에 짓다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16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다가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하여 격려하고 새롭게 성전을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계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학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또한 학계가 누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행정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한 대제사장은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행정과 영적인 것들 양쪽의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 백성들이 말한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난했고 또한 여유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전 짓는 것을 쉬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담긴 백성들의 생각을 풀어서 쓰면 때가 이르지 않았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은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어. 일단 먼저 우리가 살 집을 지어야 해 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언자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너희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는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전 먼저 지어라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며 그럴듯한 말로
자신들의 게으름을 핑계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다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쉼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핑계대지 마라는 것이죠. 그 결과 너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손에 얻은 것이 없고 수고했지만 결국 애쓴 만큼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나를 제외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전을 지을 때 화려하게 지어야만 하고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짓지 않을 바에야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낫다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으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천막이라고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다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백향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 성전을 기억하며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이 수고해도 얻지 못하고 또한 애써도 애쓴 만큼 우리 손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만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학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너희에게 주목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우리도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며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가고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또한 화려한 많은 것들로 성전을 치장하고 나를 꾸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대며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와
이 땅의 지도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찾을 때 우리의 영성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것만 챙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지갑을 열고 손을 펴고 발을 옮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